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지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두 주간의 특별한 헌신 예배와 또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다시 우리 출애굽기를 오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오늘이 출애굽기 내용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 시간에 우리의 내용을 보면 그 40일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던 모세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40일의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식욕을 금하고 금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히려 말씀을 영혼에 채우는 것을 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40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무 즐거운 걸 하다 보면 식사는 시간도 잊어버려. 이런 거. 바로 그런 시간이 모세에게 40일이나 지속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깊은 교제의 시간이 끝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모세 자신은 알지 못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34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29절의 말씀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록하고 있냐? 단순히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망가진 그 율법판 10계명판을 다시 써주신 시간이 아니라 그 40일은 그것을 포함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거기에 답변하시고 이런 과정을 가졌던 게 4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교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굴에 광채가 그냥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시간이었기에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르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보였던 거예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그 광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이어지는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광채였길래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 우리는 그 전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4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죄 아래 행하던 이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 도망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건인 것이죠. 자, 모세에게 그렇기 때문에 40주야는 단순히 40일을 그냥 산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우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작정기도 하겠다고 뭐 금식기도 하겠다고 할 때는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굶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데 너무 기쁜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거룩함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우리 영적인 연약함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또 집사님이 또 설교의 일부분을 또 기도 속에서 다 또 기도하셨어요. 예, 믿음으로 살기 원하나. 야, 매주 이런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실적인 모습이죠. 믿음으로 살기 원하나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또 우리 영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죄의 고리 속에서 반복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집중하는 40일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깊이 교제할 때 이런 치유함 외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매우 의미 있는 영적인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예수님의 시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당하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후에, 그렇죠?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이제 사탄이 이제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을 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시니까 충만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이제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인데요. 자,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거, 바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통하지 않는 능히 이기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야 죄와 싸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교제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또 죄와 싸워 승리하는 보혈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교제 시간을 이제 마치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삶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백성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전달하는 내용을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35장 1절 말씀. 3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요 말씀은 두 차례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두 차례가 반복되냐? 첫 번째,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만나시기 위하여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신의 광야로 부르셨죠. 그 다음에 신의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십계명을 선포하시잖아요. 모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가르칠 모세를 따로 부르신 내용이 24장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이미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는 40일은 두 번째 40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 올라가서 뭐 했냐?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 아주 세밀하게 이미 안식일과 성막과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25장부터 31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 다 하시고 그 40일 동안 그 교육하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십계명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판 들고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장인 32장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희한하죠. 40일,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다? 2020년도 벌써 8월입니다, 여러분. 8월. 얼마나 시간 빨라요. 그렇죠? 예. 아마 여기 오늘 저기 새신랑 새신부도 와 있는데, 예. 아마 날짜 잡아놓으니까 시간 그냥 금방 갔을 거야, 아마. 야, 드디어 우리가 결혼했구나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40일이요. 그렇게 긴 시간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들이요, 우상 만들고 있어요, 우상. 자, 하나님 아시고요, 모세를 내려 보내시는데 이 광경을 보고 모세는 그 율법반을 던졌죠. 던져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그 우상들 다 깨부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들을 위해서 대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이제 회개기도 하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요 사건 이후에 34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따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또 다른 40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을 때 40일 동안에 그냥 십계명만 다시 써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걸 다시 재교육하신 거예요. 언약을 재교육하시는 시간이 거의 40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주의 마음을 바로 아는 주의 종 모세는 오늘 방금 읽은 3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담대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 바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복음을. 자, 그러면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들은 말씀들 25장부터 31장이네요. 그리고 다시 재교육하신 그 내용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제사장의 그 의복,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요 세 번째 제사장의 의복은 오늘 시간상 그리고 내용상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레위 지파를 다룰 때 좀 더 다룰 기회들이 있어서 오늘은 다루지 않고 1번과 2번을 다루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 35장 2절에서 3절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펴보시고 35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창세기에서 다뤘었고 최근에 이제 그 십계명을 다룰 때도 같이 다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짚고 이 부분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고 1에서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뭐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안식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안식일이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식일이 키가 되는가?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주셨냐?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세우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법이 있어요. 교통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법도 있잖아요. 그 법이 왜 있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핵심만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왜 세우셨냐? 명령을 왜 하셨냐?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 바로 율법, 법입니다. 명령인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셨냐? 바로 죄와 사탄의 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아주 이 중요한 이 사실을 가지고 십계명을 두 파트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파트 1에서 4계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죄가 하는 일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1에서 4계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무거운 법입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두 번째 5에서 10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앉으셔야 될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왜 10계명 주셨는지 아시겠죠? 죄와 싸워야겠죠? 죄와 싸워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겠죠? 예, 우리를 위한 것인데 법을 당연히 지켜야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죄와 싸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죄와 싸울 힘과 또 이 법을 지킬 힘, 그것을 얻는 길은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안식의 다른 말은 쉼입니다. 쉼. 그냥 쉼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쉼은 주 안에서 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이거 안 믿어지면요 신앙 헛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육으로 살아가지만 영적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이거 안 믿어지면 벌써 창세기 1장부터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이게 제대로 첫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 영혼이 쉬는 시간 있으십니까? 영혼이 쉬는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깨닫는 시간,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시간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힘을 얻지 못하면요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이거 못 풀면 만병의 원인이 돼요. 스트레스가. 잘 아시잖아요. 자, 이제 대입해 보세요. 영혼이 안식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영적인 사실을 부정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감각에 치명적이겠죠. 예, 안 그래도 죽었던 영적 감각들 지금 살아나기도 바쁜데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영적 우매함.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몰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몰라. 또 사탄이 날 공격한다고 하는데 공격도 오는지 뭐 내가 알아야 뭐 막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없는 이유, 영적으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쉼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은 쉼이고 힘입니다. 안식은 쉼이면서 우리에게 힘이란 말이에요. 힘. 우리 영혼의 쉼과 힘을 얻는 시간, 예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환경적으로요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건강의 이유로도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승리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시간인지를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명령하신 두 번째, 무엇을 하라 말씀하셨냐?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5장부터 38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성막을 짓는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한번 봤었어요. 주일날.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제가 그래서 찾아왔어요. 내가 언제 이게 설교했었나? 5월 15일 주일입니다. 기억 안 나시면 그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지으라 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자, 우선 하나님이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광야가요, 그 광야가 보통 광야가 아니에요. 뭐 들짐승도 있고요, 많은 이방 나라들이 공격해올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상태. 뭐 바운더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막 있고요, 그 주변에 회막들이 자기 사는 것들 해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도 구름 기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그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옷 하나 해지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들을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아주 명확한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문화에 담으시기 위한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부에도 그랬는데 2부에도 제 목소리에 핸드폰들이 반응을 하네요. 그렇죠? 아니, 아까 이 1부 때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10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할 게 아직 많은 남았는데 벌써 10시가 됐다고. 네. 자,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신 이유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삶의 문화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게. 자, 왜 이렇게 하셨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누룩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죄의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떡 전체에 퍼지듯이 작은 죄의 영향이 온 이스라엘에 영향 주어서 우상 숭배했던 내용이 32장이잖아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1%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전 이스라엘에게 죄의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아, 무섭습니다. 이 죄의 영향이라는 것이. 영향력, 관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말 하셨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친구 따라? 대답을 못 하세요. 가보신 것 같은데, 이거 친구 따라서. 제가 그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거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말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강남 가면 돈을 많이 쓴대. 여러분들은 그때 강남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은요, 서로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삶과 문화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과 문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보고 듣는 것에 민감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반복되는 죄의 그 문제가 있잖아요. 이 고리를 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요, 성막은
이 죄가 하는 일, 사탄의 일에 역공을 날리는 거예요. 지금 역공, 카운터 펀치라고 하죠. 성막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성막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죄의 영향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확대시키시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고도의 전략인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말씀 통해서 이제 보겠지만, 이렇게 광야를 시작으로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가운데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응답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성막 중심, 그 다음에 언약궤 중심, 성전 중심. 신약에 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성령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에 어떤 큰 응답이 있냐?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냐?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살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음부의 검새가 틈탈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이고 그냥 회막, 뭐 테두리도 없어. 근데 외부의 공격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동일한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가득한 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구를 위한 것이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요, 성막을 지으라 혹은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게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또 계산적이에요, 너무.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반응, 저와 여러분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멘 너멘이 아니라, 야, 2부 때는 이게 안 되네. 1부 때는 좀 터졌는데. 네, 나멘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내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멘, 너멘, 그래, 너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고백을 담는 겸손과 순종이 담겨 있는 거야, 아멘은.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겸손과 순종이 담겨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멘할 때 겸손과 순종이 역사하여 나의 영적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짐을 보기 원한다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반응은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 특별히 이 성막 짓는 일에 어떻게 아멘하여 동참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아멘해서 동참했냐? 마음에 자원하여 예물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제가 중요한 데만 시간상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한다,
여기 중요해요.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아멘하여 동참했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 마음이 슬기로워 작은 일에 헌신된 사람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니까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30절에 나오죠. 35장 30절에 오늘 읽었던 구절에 나오는데 30절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에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31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자,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했어요. 그 어떤 일을 했냐? 32절부터 33절 내용 보니까요, 어떤 일이에요? 금과 은과 노구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요, 제작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고안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게 됐다니까요. 참 놀랍죠. 자, 이러한 모습들로 아멘한 자들입니다. 아멘한 자들을 성막 건축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이렇게 세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멘하여 주신 소명대로 일을 감당한 것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멘하니 각자의 삶에 맞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전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실 텐데, 오늘 이스라엘처럼 말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새롭게 세우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실 텐데, 특별히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들이 올 텐데, 자,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어떤 모습으로 아멘하여 동참하기 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물을 드리는 자, 작은 일에 헌신된 사람, 제가 일부러 지금 작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설명할 게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직접 건축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아멘하여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벌써 뭐 이렇게 부담스럽고 걱정되는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분도 있어요.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될 때 있는 일들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최근에도 본 적이 있고요. 아,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 많이 하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을 뽑는 작은 일에라도 헌신하길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실 뽑는 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실을 뽑아요. 실을 안 뽑으면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들 해보세요. 실 뽑는 사람이 없었으면 성막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 일이 없으면 성막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는 작은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일 없어요. 종종 나이가 우리 있으신 권사님들 교회 일 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게 없으니까 기도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중심을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생기네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그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지금 우리 그 상황에
가장 헌신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동참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르죠. 또 직접 건축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오늘 보면요, 말씀해 보면 방법부터가 어떻게 되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교회 건축을 할 때는 그렇죠? 여러 가지 설계를 직접 다 고안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자가 하는 게 맞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교회에 참 말들이 많은 것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 모두에게 아마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다는 분들보다 많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믿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 건축하면 헌금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도 제가 봤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오해입니다. 오해. 자, 첫 번째 어떤 오해냐?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예물을 받으세요. 억지로 하는 거, 강압적으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요 특별하게 헌금해야 되는 일들이 온다 했을 때는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면서 감동되는 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 보면서 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동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은 없습니다. 꼭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마음에 감동된 대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이 감동된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삶을 붙잡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36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펴보세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쓰고 남다. 야, 이런 축복이.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신지 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동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 하나를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봤던 교회 건축이 있습니다. 사실 재건축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섬겼던 미국에 있던 교회였어요. 거의 한 1년 좀 넘게 교회를 재건축하는 거였어요. 아주 규모가 컸습니다. 뭐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았으니까 뭐 예산도 어마어마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몇백억 드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100년이 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많이 이제 뭐 리모델링도 하고 뭐 좀 증축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요, 제가 보면서 놀랐던 거 하나. 먼저 교회 리더십, 그러니까 뭐 우리 당회와 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기도로 하나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요, 아멘 하는 마음이 딱 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딱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적인 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제가 아까 교회를 떠나는 거 봤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이 일에 동참되는데, 제가 뭘 보고 또 충격을 받았냐면 1년이 채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모든 공사비를 다 헌금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광고를 했냐? 제 아내는 아마 기억할 거예요. 어떻게 광고를 했냐? 이제 앞으로 교회 건축 헌금 하지 마십시오라고 광고를 했다니까요. 너무 충분하게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 하지 않고 지역 교회를 살리고 선교하는데 이제 더 힘쓰게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 공포를 했어요. 오늘 성경 들어오잖아요. 6절에서 7절 말씀.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목도하게 하셨던 그런 간증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력을 보시고 교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짓는 거 성막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 삶에 내게 맡겨주신 교회 사역에 모든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생각에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아멘으로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멘 해야겠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결국 우리를 위한 선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겠는데, 예배를 삶의 최우선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합니까? 또 이렇게 특별하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제목. 야, 역시 바로 그러니까 질문하면은 컨닝하려고부터 그냥 손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 제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 광고를 그래서 예배 전에 띄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라고. 성막을 짓는 사람들. 다른 의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의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 순종은 우리의 영적 교만이 무너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그 영적 교만이 무너지지 않는데, 죄의 결과, 내 안에 뿌리 내려 있는 죄의 결과들이 무너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니까요. 뭐 내게 뭐 합리적이다 이럴 때만 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해요. 그렇기에 오늘도 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야 돼요. 전능자에게 집중하여서 날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하죠. 그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동참하기 원하시는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예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소명 줄 수 있어요. 작은 일에 헌신하는 자로 우리에게 소명 줄 수 있습니다. 또 직접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도 있겠죠. 소명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바로 깨달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명을 깨닫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물 드리는 자는 풍성하게 채우시고, 작은 일 헌신하는 자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깨달아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또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이제 들은 말씀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 가져야겠습니까? 정말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주님 말씀 주실 거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바보손인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바보손이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뜻하시면 싱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가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삶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쁨 되어지는,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신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